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강단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인터넷에 보면 드레시아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괜찮은 겁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 또 유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또 다녀온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그 페이스북에 보면 우리 목회자들만 모여 있는 이렇게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갔냐면 과연 맥주절을 지키는 게 성경적이야? 이런 거였어요. 다른 방이 아니라 목사님들 방에서. 이 맥주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맥주절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부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맥주절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77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절기가 나옵니다. 이 77절은 무슨 절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10계명을 준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해 주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77절이라는 말, 히브리어 말로 샤봇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위크 이런 뜻이거든요. 그 위크, 7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언약이 되어져서 그 7주가 지난 마지막 시간을 49년 지난 50전이 되는 해를 우리가 뭐 신년으로 지키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 또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 77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같은 언어거든요. 이 오순절 펜타코스테라고 하는 이 히라보와 이 샤보옷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는 서로 다른 언어가 아니라 하나는 그 77절이라고 명명한 그런 그 히브리어이고 하나는 똑같은 77절인데 그걸 번역한 말이 펜타코스테라고 해서 히라보입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번역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거냐? 이 맥주절은 어떤 거냐면 이 맥주절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가 시작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간이 9월 초순에서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쯤 갈 때까지 우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건기에는 아라비아 쪽에서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걸 아람어로 함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함신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서 익을 수 있는 그런 그 날 수 있는 곡식이 보리하고 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리하고 밀이 자라나서 그것을 거두는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 맥주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 보리가 익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밀은 잘 없으니까 보리가 익어가는 그런 절기 그런 의미를 하다 보니까 맥주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졌어요. 어찌됐든 이 맥주절의 의미 속에는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의 시간, 성령에 임하시는 역사의 시간, 그 펜타코스테 오순절의 시간과 일치해서 여러 가지 의미, 다시 태어나는 의미, 내가 신분이 바뀌는 의미, 희망의 의미,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공급받는 의미,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로부터 탈출하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그리는, 그리고 그때 그 마음들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그 시편입니다. 그들이 포로로부터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오는 시간, 이 시간이 맥주절의 의미와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관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면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였던 사람들이 뭘로? 자유인으로. 이들이 속박되어져 있던 사람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방랑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귀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나그네에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나는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방황하는 방황자가 아니라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그런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샤부옷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맹세한다, 언약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맹세한다는 것하고 연결져서 생각해 보면, 신약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신랑 그리고 신부된 나를 연결하는 혼인의 의미가 그 안에도 같이 있죠. 결혼하면 바뀌어지죠. 남자가 남편으로, 여자가 아내로 바뀌어지잖아요. 남자와 남편은 너무 다르죠. 여자와 아내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흔히 정신 못 차린다,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도 내가 남자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죠. 남편입니다. 내가 여자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신랑을 만나는 일, 내 인생의 신부를 만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내 삶을 바꾸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잖아요. 혼자 살았던 사람이, 남자로 살았던 사람이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신랑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일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가슴 벅차게 느껴져요. 아마 이런 마음들을 김석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던 그런 그 고백이라는 찬양 속에 보면 이런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막 좀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고백이라는 찬양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히 부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그리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내 가슴을 비우고 내 삶의 모습을 아무리 비워도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담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이분을 신랑으로,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발견하게 되지요.
정말 큰 하나님, 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기질은 변하지 않고 성품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변하게 될까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저 그냥 길 가다가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난 그런 여자, 남자로서의 만났던 사람과 내가 결혼할 사람, 내가 더불어 일생을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고 나면,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진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2절에 보면 그때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난 기쁨 때문에, 내가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일생을 바꿀 만한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내 입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웃음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제가 지난주간인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사들은 다 웃고 있어요. 사단들은 다 찡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는데 그 웃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 솟아오르는 웃음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만 열면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 있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흥얼흥얼대면서 찬양하는데 중요한 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임하신 것 때문에 찬양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한다는 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찬양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불평한다, 원망한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포로였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유대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포로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기쁨 아니겠어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굉장히 먼 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이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돌아가면서 그들이 찬양과 축제와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일들 때문에 그 먼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뀐 것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대부분은 아니 모두 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혹여라도 그냥 부모가 강요해서 결혼한 분이 혹시라도 한두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살짝 조심스러워서 결혼식 하는 날 기뻤잖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기뻤잖아요. 행복했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잖아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때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이 이들의 감격과 같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웃음이 가득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들의 고백 속에 어떤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맥주 감사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 하나님이 내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작은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너 노예 아니야, 포로 아니야, 자유인이야. 너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네가 갈 곳 없어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너 분명히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곳저곳 방황하며 돌아가지는 나그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절기, 그게 첫 열매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죠.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건기에서 건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추운 겨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햇빛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3번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제가 늘 느끼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더워, 이런 거였어요. 언제 가도 더운 거. 정말 힘들어. 더운 것 때문에 힘들어. 특별히 예루살렘은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 걸어 다니는 이 예루살렘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 물론 뭐 그 가는 곳마다 느껴지는 감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더워, 힘들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열매가 자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때 밀과 보리가 자라면서 희망을 만들어가요.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기에 벅찬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신분이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희망이라는 겁니다. 겨울 엄동설한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속에 있었던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을 것 같지만, 어김없이 봄이 되어지면, 아지랑이가 피어지는 그때가 되면 때로는 그 딱딱한 땅을 뚫고 그 연약한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막 인위적으로 가득 채워난 그런 그 아스팔트 그 틈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보도블록 사이로 그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바위를 뚫고 그 싹이 돋아나잖아요.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관여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관여할 때 희망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까지 헛살았어? 아니요. 헛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싹을 틔우고 또 다른 희망을 보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린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 이렇게 그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리본까지. 요즘 왜 이렇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지. 리본까지 달아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은 가방을 일부러 초록색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록색은, 그 그린색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 싹이 나는 희망을 보게 하는 시간이죠. 그 희망이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세상에 노랗게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그 골든데이, 추수감사절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20주에서 21주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특별한 절기,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또 광복절 기념주일, 이런 절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 온 몸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되어질 건데요. 저는 이번 이 그린데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황금데이, 골든데이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생긴 것이 뭐냐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런 거 아시나요? 벙어리하고 장님하고 싸운 누가 이기는지 아시나요? 장님이 이겨요. 왠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요. 제일 중요한 건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을 아무도 못 이겨요. 적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죽기로 각오하게. 왜?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에.
내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죠. 염려가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래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어. 그러나 내가 오늘 지나가는 시간은 힘들어. 어쩌면 나를 다시 조정하고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를 조정하면서 힘든 시간을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역사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의 자리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마음, 12명의 마음들이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은 울어야 하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들이 낙담해 있습니다. 좌절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 이제 떠나야 할 시간, 예수님과 헤어져야 될 시간, 그리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될 시간인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시간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 이렇게 된 거, 예수님 팔아서 돈이나 챙겨 이렇게 생각하는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베드로,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만 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젤루시온 시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혁명은 끝났어 이런 마음, 다시 내가 세리로 돌아가야 될까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리마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못은 서로 흩어져 있는 자리가 되어졌고 분열되어져 있는 자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큰 사랑은 뭘까요? 당신의 몸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먹는 방법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취하는 태도도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은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짝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성찬을 집례하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 교인들하고 4년을 같이 지냈으니까 그 교인들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이렇게 쭉 합니다.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 한쪽에 빵을 놓고 한쪽에 이제 포도주 잔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빵을 짓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드셔서, 그리고 이제 그걸 마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두 번째 분이 우리 남자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포도주 잔을 딱 이렇게 들더니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다섯 번째 나온 분이 더 가관이었어요. 딱 나오시더니 딱 마시더니 주여. 근데 제가 문득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서로 마시는 방법, 떡을 대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나눠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은 그런 시작에 내가 주님을 모셔드린 것 때문에 내 속에서 그런 울며 씨를 뿌리는 각오가,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가는 힘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대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성찬이 정말 내가 일생의 기억에 남을 귀한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